하나님 말씀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잠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 서론으로 되어 있고 10장부터 격언을 모아놓은 격언 모음집으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부터 22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으로 한 줄 한 줄 따로 떼어 놓고 보아도 말이 되고 또 이것을 비슷한 의미를 가진 그 주제들을 가지고 모아놓기도 하고 하지만 문맥이라든가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글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어떤 격언이나 글이나 교훈들을 모아서 모아놓은 개별 모음집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본문을 비롯해서 10장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내용 속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어 생활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의인과 악인,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기준 가운데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좀 보다 보면 그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에 대한 기준 가운데 타인의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권고와 충고를 듣는가 이것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타인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것이 또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무인도에 살면 관계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성을 잃게 되면 언어를 잃게 됩니다. 잊게 됩니다. 그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영화나 소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날 언어를 잃게 되고 관계성을 잃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아간다는 건 말과 글로써 소통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또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그 주된 내용의 시작은 말과 글이고 그 말과 글을 통해서 배우고 말하는 훈련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 대-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자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언어 생활에 관한 겁니다.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어떻게 말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보도록 하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타인의 권고와 타인의 훈계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충고와 지적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알기 때문에.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 겁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그 중에 1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걸 다른 번역을 좀 찾아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이렇게까지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찌르는 비수와 같은 그런 말이 있고요. 사람을 고치는 그런 말이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과연 어떤 말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지금 치료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책망하고 찌르는 말을 하는가? 오히려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 한번 볼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이 칼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을 달래고 기운을 북돋우고 또 갈등을 풀어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양가가 있고 회복의 언어가 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이 타인에게 선생이 되고 심지어는 의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픈 기억으로 인해 다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재난의 시대를 살아갈 때 참 마음이 닫혀져 있고 또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그 회복의 언어, 치유의 언어를 전할 사람들이 누군가? 누군가를 힘이 나게 하고 위로받게 하는, 회복되게 하는 말을 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터넷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그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시대에 살아갈 때, 그때 대표적으로 이제 뭐 댓글이라든가 또 자신의 글, 이것이 소통의 도구이지만 상처 주고 헐뜯는 왜곡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카카오톡, 그 톡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말이 선생이 되고 치료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고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먼저 성도는 선한 말을 하며 위로의 말을 하고 또 우리의 아름다운 말과 위로를 통해 누군가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회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재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우리 영암교회, 우리 가족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메마른 이 시대 속에 위로와 격려와 생명의 말, 또 은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회복되게 하는 그런 말과 또 언어를 전할 수 있는 그 위로의 사람들, 우리 영암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우리 가정 또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메마른 시대 속에서 사랑의 언어를 전하고 위로와 회복의 언어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살아가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영함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